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특별히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놓치지 않고 알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알아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잠깐 복습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택함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된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떠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명확히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몸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몸을 부리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표현도 써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확신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간구하기를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베스트한 라이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도 그냥 평탄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여러분,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변제되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셔, 그걸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오늘 어저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은 세 번역은 끝에 우리가 압니다로 끝나요. 근데 영어는 and we know,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용했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아는 게 아니에요. I know가 아니라 we know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다는 것은요, 한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압니다. And we know.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뭘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우리는 28절만을 묵상할 때 적지 않고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28장은 29장과 함께 읽어야 되죠. 여러분 2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명확히 증거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목적은 신학이 와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이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태초부터 창세부터 여러분 이 의도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또 다른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보게 되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아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걸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을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sanctify them by the truth. sanctify, 우리를 성화시켜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justify 됐어요. 의롭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의롭게 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sanctify 시키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만든다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강구하겠지만 우리가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성경 공부, 그게 암송방이 될 수 있고 큐티방이 될 수 있고 1:1 제자 훈련방이 될 수 있고 저 쇼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좀 여러분 함께 감당하기를 바라요. 워낙 저 공부를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거진 27, 8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예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함께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요 워낙 성격이 모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교회를 초대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찬양하면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잖아요. 절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확신이 없던 분이죠. 왜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보통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분위기 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거절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많은 변화가 찾아온 분이셨어요.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제가 저를 들려주면 집사님 정말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희 고등부 교사로, 저는 교등부 담당 목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시면요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저분이 교회에 무슨 청소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집 쓰고 청소도 하고 맨날 치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일찍 왔다가 제일 늦게 가는 분이셨어요. 월요일 날이면 일을 못 가셨습니다. 잘.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무슨 목회자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약간 천재 가까운 분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아주 시크릿 에이전트, 이렇게 FBI 같은 그 정도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명문대학교에서 PhD까지 받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이 교회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 분이셨는데, 이분이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도서관에 말씀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에서부터 쭉 나가고 그 다음 컬럼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에버리지를 3시간, 4시간 성경을 공부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성경 읽는데 말씀이 막 살아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막 말씀을 나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 가운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과거에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을 때는 와, 정말 그랬어요 할 정도였는데, 이분이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 닮은 모습이 너무 진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말비스터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여러분 와서 그분의 품에 안깁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을 카운슬링 해주고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변화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주관하는 삶이고,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부부가 닮잖아요, 그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과 너무 안 닮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죠. 기도하기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닮은 자로 이렇게 세워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고난이에요, 환경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과정이구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위롭게 하시고 위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떤 과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미 정하신이라는 표현, 여기서 영어로 보면 predestined, he predestined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뽑는 거죠.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이 우리가 어떤 예정론,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이 다 정해졌는데 무슨 전도할 게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 predestin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천국을 가고 안 가는 것을 예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정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성숙해지는 그것에 주님께서 예정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미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The purpose of predestination wasn't favoritism, but holiness, Christ-likeness. 예정론의 목적은 편애가 아니라, favoritism이 아니라 거룩, 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미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과정이 눈에 보여요. 그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좀 과정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과정을 못 즐겼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좀 같이 좀 도전 드리고 싶어요. 가정을 즐깁시다. 여러분과 제 가정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가정을 못 즐길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초행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생각은요, 불신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책임져 주셔. 인생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것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적지 않게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운전하고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막 운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옆자리 패센저 시트에 앉아서 정말 시너리를 인조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30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반응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면요, 바른 태도, right attitude를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겪는 모든 일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방해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태핑 스톤이 될 수가 있고 스텀블링 블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디딤돌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나를 그냥 파괴시키는 어떤 장애물이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러라는 단어와 베러라는 단어의 차이는 하나예요. 그죠? I라고 들어가 있는 게, 비러가 I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disappointm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disappointment, 실망하다. 근데 disappointment에서 D를 빼고 H를 넣으니까 disappointment가 되더라고요. disappointment 된 인생, 정말 실망이 있는 인생 가운데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D를 빼고 H를 넣으니까 정말 Holy Spirit,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H를 넣으니까 His appointment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분의 약속이 되는구나.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의 차이예요. 바른 태도, 저는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여러분, 2020년과 비교해 볼 때 환경이 많이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2020년 어려웠는데, 어쩌면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른 태도를 갖고 나가길 바라요. 그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지날 때 우리는 why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Why me, Lord?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질문이었더라고요. Why가 아니라 what이 맞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What do you want me to learn from this situation?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목적,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